오늘은 지난 양평 모임에서 했던 그 교회론 중에서 전투하는 교회, 그 구약의 교회 부분을 요약해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 교회의 전투란 무엇인가? 왜 전투하는 교회인가? 구약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전투하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모형이지요. 그 모형으로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전투를 앞당겨 살아낸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교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구약의 39권 이 성경을 교회에 넘겨주신 거예요. 잘 보존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정현진 집사님, 교회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응? 아, 예수님. 또 그 외형적인 모습은 어떤 거예요? 우리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저 교회 있죠? 130년 된 교회. 이렇게 뾰족한 첨탑이 있고 지붕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이제 좀 이따 12시 되면 또 종칠 때인데 평화의 종소리가 울리고, 예배당 안에는 누가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세상과 구별된 공간. 그러니까 세상 속세를 떠나서 고요한 평화가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이 유명한 계산성당, 가톨릭 성당, 그런 데 보면은 건축부터 그런 장식물로 치장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성당 가보시면 알겠지만 창문에 보면은 창문이 어떻습니까? 모자이크 되어 있죠. 모자이크 된 그런 창문에다가 마당에는 또 아주 그 자비한 미소를 띤 마리아상도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은 파이프 오르간 탁 울리면서 성가가 울려 퍼지고, 그런 엄숙하고 그런 종교적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이왕 종교를 가지려면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가톨릭 성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종교의 세계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달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10절부터 20절까지 전투하는 장비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단 말이죠. 소위 말하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전부 다 뭐냐면은 전투 장비들이거든요. 로마서에도 보면은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읽듯이 병기가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지. 그죠? 살인무기잖아요. 그죠?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 그거 잘 알잖아. 득템에 따른 살인무기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살인자들의 모임이다? 이 모든 병기가 전투에 쓰이는 병기니까 이렇게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 그런 교회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여주신 그 전쟁, 그 영적 전투를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규 씨,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전투가 없을까? 간단해요. 싸울 대상이 모르기 때문에. 싸울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도 없는 거죠. 그죠? 이 지상교회들이 악한 영, 악한 말, 다른 복음에 오임이 돼가지고 그들과 한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전투가 없는 거예요.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한 분별조차 하지 못하는데 아예 관심도 없고 아니요 하는 정은이 없으니까 무슨 전투가 있겠어요? 전투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상하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세상과의 구별이 없어진 교회, 진리의 경계선이 사라진 교회, 십자가를 치워버린 교회에는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그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을 수가 없다. 그냥 모여서 사교 모임으로 서로 토닥토닥하고 놀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수천, 수만 명이 모여도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닐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원수된 종교인들의 집단이다. 성경은 그들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바벨론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신할의 그 바벨이 온 세상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에 십자가 꽂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지상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그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다녀가신 후에 세워진 교회의 역사가 오늘까지 계속 그래왔던 거예요. 그럼 그들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성도, 글쎄 몸된 교회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 역사가 있고 교회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서 이 어둠의 세상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지난 양평 모임에서는 그 세상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과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던 거예요. 민수기 1장 3절 한번 봅시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 민수기는 제목이 넘버스예요. 숫자, 넘버. 수를 세다 이 뜻이에요. 민수기는 처음 시작부터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군사를 세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방금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기 진영이란 말은 지파별로.
숫자를 세란 말이에요. 의미심장하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런 식으로 군사로 세라고 하시는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으면 됐지 왜 다시 이 이스라엘을 전장으로 몰아넣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구원하셨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전투하는 그 전장으로 이들을 밀어넣는가? 이게 민수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전투해야 할 적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은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켜가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전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은 성도의 성도됨은 그 정체성을 그들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언약 공동체, 오늘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그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유지가 된다는 사실. 이게 바로 민수기의 핵심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봅시다.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무엇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 민수기 1장에 쭉 보면은 지파들 가운데서 군사로 불러내는 사람들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한 지파가 빠져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는 숫자를 세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군사로 불러낼 자들이 숫자를 세지를 않아요. 그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 왜 그럴까요? 응? 예, 그렇죠. 레위는 이 군사의 숫자에 다 빠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전투해야 할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 지상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게
전쟁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전쟁을 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정체성, 즉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거룩을 보여주기 위한 전쟁. 그래서 레위 지파는 빠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느냐? 이 레위는 이스라엘이 중심에 있는 성막, 언약궤와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적은 단순히 이방 민족들이 아니라 하느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의 거룩을 모르는 자는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의 적이 된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교회의 적은 누구란 거예요? 교회다. 교적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되면 오직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거 배우라고 이스라엘을 전투에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민족보다 작은 이스라엘에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면 오직 언약 궤 위에 부어지는 희생제물의 피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사로 전장에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여호와의 전쟁이 하나님의 붙이심의 전쟁, 다시 말하면 그들의 전투 능력이나 그들의 무기나 그들의 용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약속에 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전쟁에 불려나온 구서라는 것을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나타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에 전능하신 여호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전쟁하시는 여호와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가 하시고.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 이 둘이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이 원수끼리 싸움. 뱀의 후손과 싸우시는 하나님.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거룩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전쟁. 여호와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그 약속의 전쟁.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부터 한번 봅시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지요. 계속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믿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되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죽이고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만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전투에 마귀의 세간으로 붙들린 죄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 전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게 그 시편 68편 말씀인데, 시편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8편 18절에서 19절 한번 봅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진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전쟁에 불려나온 성도들의 찬송이란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그 하나님을 악한 영과의 전투를 통해서 배워가는 사람들, 그들을 전투하는 교회, 이스라엘의 병기든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싸움 모르고 악한 영, 더러운 말, 거짓된 말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은 그런 전투 자체가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런 싸움이 없다는 말, 다시 말하면은 전쟁하시는 여호와 그 언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바꿔 말하면은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만만한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쟁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내부에서부터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군사들의 이거 행군 대열에서부터 불평과 불만이 막 터져나와요. 아니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나와가지고 이렇게 개고생을 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전쟁의 군사로 행군하게 하시는데 그 전쟁의 대열에서 행군의 대열에서 불평 불만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인데 그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그렇게 불평 불만하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때문에 우리들이 죄성이 낱낱이 폭로가 되고 날마다 불살라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사로 불려져 나온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이게 민수기 11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부셔서 인연 끝에 자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아벨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니 하나님의 군사로 불려져 나온 그 군사들에게 아니 적군에게 말이지 막 불이 떨어져가 불살라지는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불이 떨어져. 아니 불평 불만 좀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짝 보면은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쟁에 불려 나온 자들이 받아야 하는 그 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행은 이런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불세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군사들이 전쟁에 불려 나온 성도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게 뭐예요? 불세례 받으셨잖아요. 내가 받을 그 세례를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세례 받으셨어요? 어떤 세례 받았습니까?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불 세례 받았잖아요. 여러분도 그 똑같은 세례 다 받아야 돼요. 불 세례 받으신 그 골고다의 십자가, 피조물인 인간들에 의해서 묵묵히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끌려가는 게 복음의 군사들이란 말입니다. 왜? 우리 입을 가리게 하기 위해서. 불평, 불만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 입을 가리게 하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부활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육적 자아가 불평, 불만만 터져나오는 그 육의 몸이 불심판으로 정결케 되는 그 자리, 그 죽음, 그걸 가르치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불세례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들을 성도들도 동일하게 받게 된다. 그런데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불이 어떻게 꺼졌다고 합니까? 아까 보니까 11장 2절 모세의 기도죠.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하니까 그 불이 꺼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교회됨도 역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야.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뭐 성경 지식이 많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이 기록들이 전부 다 우리 모습들인 거예요. 그걸 앞당겨 살아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해서 기도할 바조차도 모르는 우리가 감히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우리로 하여금 또한 이 세상을 위한 중보의 기능을 하게 하셨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어느 한날 정해서 모여가지고 차동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유일하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중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란 거예요. 민수기 11장 25절 봅시다. 11장 25절부터 29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금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면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베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일탑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기까지.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에게 신을 주사 그들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한다? 선지자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한 지도자가 모세 같은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하는 성신의 역사였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죄인들에게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스라엘은 광야의 전투 속에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가장 표면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이 13장에 나오는 정탐 사건.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그 사건. 광야의 거짓대들 눈에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였다? 정복 불가능한 땅.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산다? 아낙 거인들이 살고 우리가 도저히 엄두도 못 낼 싸움이 아니라 게임이 안 되는 아예 그런 군사들이 거기 있더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이 완전히 기가지고 쫄아버렸어요. 겁을 먹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럴 줄 다 아시면서 왜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왜 그랬을까? 다들 그렇게 쫄아버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게 누굽니까? 갈렙.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셨는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우리들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이 갈렙은 알았던 거예요. 바꾸어 말하자면 믿는 자들의 땅. 약속의 땅은 믿는 자들의 땅이다. 싸움 잘해서 용감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 아니다. 여호와가 동행하고 계심을 그 두 사람만 알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정탐꾼 사건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보이는 것, 보이는 현실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그 여호와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이 일로 해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다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여호수아 갈렙을 앞세운 이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약속의 땅, 하느님 나라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곳이다. 모든 인간들은 그런 나라를 갈 수도 없고 바라지도 않았다. 죄인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느님 나라.
그럼 어떻게 가느냐? 약속으로만 간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 되심이 우리 구원의 근거다.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승리. 약속대로 창세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근거가 되고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다 싫어하는 거야. 아니 너희들이 훈련 열심히 해가지고 칼 잘 갈아가지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적군 쳐부수고 그래서 그 땅 차지하는 것 모든 인간들은 그런 구원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갈렙이 알았던 그 약속의 땅은 뭐냐면 어떻게 들어가는 땅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바꾸어 말하면 믿음으로만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신약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신약의 사도들이 달아놓은 그 주석 해석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말하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전쟁으로 우리가 그저 선물로 받게 된 구원, 그 하느님 나라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시청각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준 게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민수기 그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기능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구원이란 하느님 나라 천국은 내가 사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주를 위한 구원이고 주로 말미암은 구원이고 주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이다. 그래서 사도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런데도 그 십자가의 승리에 내 땀 한 방울이라도 보태려고 하는 게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종교성이란 말이에요. 종교성. 선악과 따먹은 우리 죄인들의 탐심. 구원을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내 열심, 내 노력, 내 지식, 내 기도, 내 헌신 이런 걸 통해서라도 내 구원으로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상 교회고 대한유대교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은혜의 복음의 영광을 가리고 모독하는 사탄의 일꾼이 되어버린 이 세상 종교인들. 그걸 구약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앞당겨서 보여준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천사의 심판에서 넘어가게 했음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 모든 기적들 다 보고 유월절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간 그 사건 현장을 경험한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온 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기억하신 그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말씀 나누고 이러다가 금방 돌아서 나가면은 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 모습이나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잊어버리면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과 근거를 나에게서 찾도록 속이고 강요하는 마귀의 괴계가 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깨어라, 기도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야 말합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민수기 14장 봅시다. 14장 6절에서 12절 읽어보세요. 그때 전탐한 자 중 손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전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전쟁하시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이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힘으로 정복하려고 할 때 자신들이 소유로 가지려고 한 자들은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14장 39절에서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피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신약으로 말하자면 십자가는 오직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이지 우리가 그 십자가에 어떤 협조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 방금 우리 읽은 이 본문처럼 반드시 패망하게 됩니다. 오늘 대부분의 세상교회가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전에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교회 청년들이 서울의 어떤 절에 찾아가가지고 땅 밟기 한다고. 법당 안에 들어가 찬송곡 부르고 이따위 짓 했다. 복음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여호와의 전쟁이 뭔지를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방금 읽은 이 민수기 본문처럼 법궤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앞장서가지고 전쟁에서 나대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에 왜 법궤가 있고 왜 희생제사가 있는지 그 이유를 그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이스라엘,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그 거룩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이스라엘.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들, 거룩한 교회, 예수의 이름 앞에서 무릎 꿇는 자들로서의 교회. 그래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는 공동체로서 어린 양의 핏부림을 입은 거룩한 무리들이 바로 그 약속의 땅이고 그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그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는 용도로서만 주어진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용도로서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보여주는 그 땅,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그 율법,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를 보여주는 용도로서 약속의 땅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의 안식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70년간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쫓아내셨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약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그 가나안 땅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안식, 그 희년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포로됨의 경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그 심판의 경험을 합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예요. 성도는 반드시 그 심판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광야의 죽음과 이방의 포로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신 것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그 중보의 기능, 즉 오실 그리스도의 중보를 앞당겨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이스라엘 집단의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라는 그 구원의 메커니즘을 늘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모세였다. 그게 이스라엘 지도자예요. 그래서 모세 자신부터 그 심판을 살아내야 한다. 이것이 세상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 장로들 정신 차려야 돼요. 자, 다음은 이제 그 하나님의 전쟁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봅시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보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쟁터로 내보내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 위에 놀라지 말라. 아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대적들을 붙여놓고 놀라지 말라고 하시면은 대체 어쩌란 거야? 처음부터 아예 그런 거 없이 그냥 평화롭게 서로 사이좋게 살게 하시면 안 됩니까? 이게 오늘날 세상 정신이잖아요. 아예 전쟁 자체가 안 일어나게 막아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나 평화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신약으로 말하자면은 그냥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그리고 이 세상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 세상의 평화, 서로 사랑하기,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시 통일됨, 새 창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 대한 심판, 악에 대한 심판의 근거로 삼으시는 것. 좀 어렵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 도구로서의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에는 심판이 먼저 따라야 돼요. 그 심판을 모르는 구원 같은 거 없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냐고.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왜 꼭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알게 하시느냐고. 오늘 현대의 세상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해한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도 똑같이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천당 보내주는 그 하나님만 알지 왜 심판이 있어야 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구원과 심판을 앞당겨서 살아내게 하셨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예수와 같은 사람, 이 예수와 관계를 가진 사람들만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영생 없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언약의 피,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오늘의 기독교는 다 가짜다. 신명기 본문 말씀대로 대제사장의 말씀을 믿는 자들, 교회는 그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복음의 군사들입니다. 자기 능력이나 됨됨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침투에 들어와서 약속의 장악된 자들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다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고백?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위해서 교회의 전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주께서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그 전쟁, 그 전쟁에 투입된 사람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전쟁에 나선 그 군사들이 자기들은 다 하나님 편이니까 승리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만들어내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한 승리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자체가 다시는 세상과 세상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로 의지하는 자들,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10장 한번 보고 갑시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 읽어보세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여호와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칭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전되었습니다. 이미 작전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치는 자들, 이스라엘 주변에 항상 그런 강대국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들 바라보고 그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깨어지고 박살이 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생겨나는 거란 말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전부 다 멸절당에 마땅한 그 야곱 같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그 야곱, 환도뼈가 끼어져서 쩔뚝거리면서 지팡이에 의지한 그 야곱만 남기시겠다. 그들은 이미 작정된 파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선택만으로 남기신 야곱.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만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도 이 종말의 거센 바람 속에서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내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깨어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히지만은 이 전쟁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에 있는 것이구나. 이걸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봅시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15절부터 19절 읽어보세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매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베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선 여호와가 고난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매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하잖아. 이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니들 보고 이기라고 붙이신 전쟁이 아니고 그런 승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전쟁으로 자신들의 약함과 불가능함이 드러나고 또 처참한 패배를 통해서 마침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다른 현실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 그분이 다 이루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어린 양의 피, 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한 분, 하늘에서 오신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한 분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가 계시구나. 우리에게는 주가 계시는구나. 이 불가능한 전쟁,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적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임한 여호사밧이 뭘 만드느냐 하면은 찬양대를 만들어요.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 봅시다.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대구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근고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언면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부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에요. 아직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이미 승리의 축가를 부르게 한단 말이에요. 성전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자체가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완료되고 확정된 그 묵시의 현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펼쳐지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고 우리 교회들이 전투고 성도들이 현실입니다. 다음 신명기 20장 다시 봅시다. 20장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변도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어떤 하나님?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그 유월절 사건을 역사 내내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재현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피 없는 거룩도 없다. 생명은 오직 피에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재생시켜 주심으로 그러한 사건을 발생시켜 주심으로 이스라엘은 죄 없이 희생당하신 어린 양의 공로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다 죽어야 하는 죄인들을 피를 발라서 피로 덮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든 성도는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전투를 통해서 배우고 또 고백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어떤 죄인도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경건치도 않은 자들로 십자가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있죠. 겁 많고 무능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붙이심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나라 가서 물어보세요. 야, 니들 참 어떻게 그 적들하고 그렇게 싸워서 이겼냐. 니들 믿음 정말 좋더라. 그럼 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거든. 내가 한 거 아니거든. 그냥 주께서 붙여주신 거야. 우리가 잘 아는 그 여리고성 전투 보세요. 이스라엘이 한 거라고는 나팔 불고 성 도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는 아무 한 것 없이 공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게 붙이심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 전투하는 교회가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현주 집사님, 이 전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잘 죽는 거예요. 잘 죽으시면 돼요. 큰 성 그 바벨론에서 불려져 나와가서 큰 성 길가에서 세워진 그 두 정인이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그 큰 성을 향해서 정언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뭐 합니까? 그 정언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정인으로서의 그 죽임당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만으로 우리를 합류시키신 그 죽음. 창세전에 정하신 그 아들의 죽음만으로 우리를 합류시켜서 살려내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를 죽이시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적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죄성,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극구 대적하는 그 선악과의 죄성을 날마다 폭로당하면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되는 그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승리의 영광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로 못 박히는 그 죽음을 살아내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직도 인생을 살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바울을 버리고 다 떠나가고 자신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관저로 부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인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복음의 사신으로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바로 그 바울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된 하나님의 군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찬송하는 그런 전투예요. 그리고 그 전투를 통해서 세상에 맞아 죽는 것, 그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재 자체가 세상의 승리라고 한 거예요. 세상의 위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세상은 종말의 심판을 감지하게 되고 또 이 세상은 마지막 전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별세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 그 전쟁에서 이미 확정된 그 승리의 전쟁에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겁 많고 무능한 우리를 하나님의 전쟁에 밀어넣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고 내가 차지하는 그 승리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인정하기까지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기에 이제 주님의 이름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그 순종이, 그 경건함이 우리 모든 교회에게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찢기로 네 말에 끌려가는 폐잔병으로 살아갈지라도 주님과 함께할 그 영생의 소망으로 그 믿음 안에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